네, 오늘 요한복음 묵상 26번째 시간이고요. 공부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 9절의 하반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말씀 요점 부분을 먼저 봅니다. 말씀 요점 부분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그 병자는 일단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일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심을 알리자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죠.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이 안식일 논쟁이 꼭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은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안식일 날 지나가시다가 배고프셔서 밀 이삭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밀 이삭 뜯어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거요. 급한 대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수했다 하는 거고요. 뭐 연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장이죠, 그죠? 뭐 그거 가지고 너 지금 추수했구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공격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왔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쳐주신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날 안식일 날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시는 이런 사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볼게요.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이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이게 뭐 앉았다가 일어나서 그 앉았던 그 무슨 깔고 있었던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들고 걸어가는 거, 그거 안식일 위반이야, 안식일법 위반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보면 안식일 율법이 많이 왜곡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원래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 법에 어떤 정신이 있었어요. 그 정신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으로부터 쉬게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부터 일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일하지 말라, 너 꼼짝 마, 이날은 꼼짝 마 하는 날이야, 동작 그만, 이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쉼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 속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성경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이게 없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내내 하루도 쉼이 없이 계속 일만 한다. 특별히 노동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기계에서 막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일당으로 하는 사람들, 1년 내내 해봐라. 이거는 아마 인간이 못 버틸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심지어 어디까지 쉬어라? 너네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 왜냐하면 옛날에 일은 다 가축이 했잖아요. 소가 하고 말이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까지도 쉬어야 된다. 사실 하나님이 쉬는 것이,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쉬도록 하기 위해서 쉬시는, 어떻게 보면 행세, 쉬시는 척까지 해주셨어요. 우리 무슨 이렇게 어른들이랑 밥 먹을 때 누가 먼저 숟가락을 떠야지 다 같이 뜹니까? 그 자리에 제일 어른이 가만히 있으면 다 눈치 보고 있잖아요. 언제 밥 먹을까? 배가 고파도 못 먹잖아요. 그 밥상에서 제일 어른,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애가 먼저 숟가락 들다 그러면 말리잖아요. 좀 기다려요. 아니야. 이런 것처럼 어른이 먼저 시작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쉰다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동작 그만이 된 거예요. 꼼짝 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이게 힘들고 부자연스러운 안식일 법이 된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시 법의 원래의 정신, 쉼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흘러가려면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생명을 어떻게 보면 증진하기 위한 아주 필요한 조건인데, 그게 이상하게 악화가 되어서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그냥 억누르는 그런 조항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구원이고 해방이고 기쁨이고 감격인데 너 그러지 마. 이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억지 춘향입니까? 근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죠. 너 안식일법 어겼어, 이러는 거죠. 좋아도 아마 소리내서 웃지도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소리내면 안 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뻐도.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그러자 이 사람이 11절을 보면 대답을 하는데,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사람도 그렇게 좀 담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저 같았으면, 아니 이게 어때서, 너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난 38년 동안 못 움직였어. 내가 오늘 처음 움직이려고 하는데 왜 날 가지고 이렇게 해? 정말 나는 정말 뛰고 싶고 달려가고 싶다, 이렇게 대꾸할 것 같은데, 조금 비겁하게 예수님을 핑계대. 이거 내가 걸어간 거 내가 걸어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고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걸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잘못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보고 걸어가라 한 그분한테 있어. 이게 좀 치사해요. 사람이 치사해. 이거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이 뭐 잘나고 담대하고 멋있고 그래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다 불쌍해서 하고 고쳐주신 것처럼 또
이 본문이 읽혀지네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순간에 정말 자기를 38년 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다시 책임을 돌리는 조금 쫀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지금 그 앞에 사람은 많은데 안 보이니까 지금 모르겠다 하는 게 이제 13절이고요.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 같아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서 이번에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예수님의 AS예요. 애프터 서비스. 고쳐준 다음에 우리 병원에 가도 수술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뭐래요? 이거 다시는 이게 또 몸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음식 조절 잘 하셔야 되고 운동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이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그 사후 관리를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그 내용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요 본문만 보면, 이 본문만 보면 이 사람의 병과 죄가 연결이 있죠. 그렇죠? 다시는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죄 짓지 마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는가 보다, 그런 어떤 연결이 여기서는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거를 적용하느라고 누가 병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서 너 죄 졌지?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하곤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요즘 목회 상담학에서는 그 말은 전혀 아닌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을 또 해서는 또 적절하지 않다. 이거 제가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와 병이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잘 안 묻는데 한번 좀처럼 이렇게는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들어도 제가 듣기 어려운데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죄와 병이 연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여기에는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뒤에 똑같은 요한복음 8장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여러분처럼 물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은요, 그래서 쓰는 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거 좀 나쁜 표현이지만 성경은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죠. 근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죄와 병이 연결된 것처럼 말씀할 때도 있고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누가 병 걸렸으면 뭐 집사님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은 조심해서 해야 돼.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한 가지로만 그냥 무자비하게 얘기하고, 주로 입 바른 소리 잘한다는 걸로 또 자기를 또 합리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런 거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지 우리는 조심스러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죠? 진단을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거지, 거기다 대고 뭐뭐 해야 돼 라고 하는 진단하는 말은 조금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어떨 때는 꼭 그런 말을 할 경우가 있다면 정말 기도 10번 하고 100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목회자랑 상담하면서 의논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해야지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는 예수님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사실 이건 또 넓은 의미에서는요, 사실 죄라고 하는 거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자신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삶이 죄를 짓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죄와 병은 관련이 있죠. 계속 죄 짓는데 팔팔하고 건강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죄를 지으면 일단은 심령이 파괴가 되고, 심령이 파괴가 되면 몸도 어려워지는 거는 당연해요. 그렇다고 몸이 어려워졌다고 죄 때문이야,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몸이 누구 병 걸려서 너 죄 때문이야,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죄와 가까운 삶을 살수록 나는 망가지고 점점 무너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원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또 새겨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이팔 청춘이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죽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내 심령은 마치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평안하고 신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복되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내 몸도 관절염 다 낫고 허리 아픈 것도 다 꼿꼿해지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구분해서 적용을 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또 눈앞에 계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어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가 분명히 안식일 날 쉬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은 쉬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셔요. 안식일 날 법이랑 틀리죠. 안식일 날 하나님 쉬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신대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말하고자 하는 요점, 포인트에 따라서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글자로 딱 맞추면서 이거 마저 틀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올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뭐 때문에? 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쉬셨대요, 안식일 날.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우리를 위해서, 쉬셔도 우리를 위해서. 이게 변하지 않는 거지. 했어 안 했어? 하나님 쉬었어 안 쉬었어?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는 조잡한 일이에요. 아주 조잡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일하실 때나 쉬실 때나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좀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하고자 합니까? 아버지께서 이 글자가 빠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우리를 위해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 면에서 나와 아버지는 같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는가? 그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 안식일이라고 그거 놔두고 죽게 만들 거야?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또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날이 비록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까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하셨고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걸렸던 거죠. 안식일날 율법 위반, 두 번째 신성모독.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는 구약에서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매 특허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해 주시고 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실 때 권사님들 후렴이 뭡니까? 아버지. 이북 분들은 아바지 하잖아요. 아바지. 그게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홍길동이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불렀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냥 두려웠어요. 너무 하나님은 먼 분이고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깝게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아버지로,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 산책입니다. 10절 유대인들은 먼저 병 나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다는 사실이 안식일법 위반임을 지적합니다. 11절 보시면 이에 대해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하와라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렸듯이 이 병자도 자기에게 고쳐주시며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이 성경 안에 율법에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미시나에 나오는 안식일 율법에 대한 시행세 측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탈무드는 들어보셨죠? 탈무드도 역시 미슈나에 속하는 하나의 책이에요. 그래서 미슈나는 뭐냐? 구약의 율법을 우리들이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풀이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전에서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 수많은, 우리 여러분 603개의 율법 조항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미슈나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이에요. 거기에 따르면 안식일 날 짐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가 금지예요. 그걸 보고 지금 안식일법 위반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성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율법이란 말이 지금 여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옳지 않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아까 마태복음 12장을 제가 한번 똑같이 안식일 날 논쟁인데 거기를 보시면요, 12장 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5절을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요 율법이 미슈나예요. 안식일이라고 다 금지하는 건 아니고,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날 예외적으로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 요거를 율법에서 말하고 있다 하는 걸 너네들 알지 못하느냐. 그 율법이 바로 미슈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부분.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그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13절. 당시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예수님도 일단 자리를 떠나신 상황이므로 그가 모른다고 답합니다. 14절. 장소의 배경이 양의 문가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전에서 병자와 예수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에는 죄와 질병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죄와 질병이 연관된 것으로 말하기도 하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죄와 질병이 연관된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또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병자에 대한 관심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마치 애프터 서비스처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그 후 그 병자는 자기를 고치신 분이 성전 안에서 만난 예수님임을 유대인들에게 알립니다.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알렸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16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17절.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응은 한술 더 뜬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만큼 공격하면 그거보다 더 큰 대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셨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인 나 예수도 안식일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18절. 예수님의 이 답변은 유대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법을 어긴 것도 그들이 보기에는 심각한데, 게다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과 아버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안식일 논쟁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결국 이 안식일 논쟁들이 다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결국 이 논쟁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 위에 계신 분이고, 어떻기 때문에 위에 계시느냐? 예수님은 곧 안식일법 누가 줬습니까? 모세가 전해준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법을 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법보다 법을 주신 분이 더 뛰어나죠, 높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와 내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법 그 이상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논쟁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7절과 18절을 우리가 보면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부분을 써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내려가면 거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지만 스스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쭉 낮아지신 예수님, 그런데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죠. 아바, 아버지.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계시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 대신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들의 삶,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6절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법보다 인간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법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려고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의 정신이 잘 유지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법보다도 그 법의 정신은 무엇이에요? 정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생명을 도와주는 것, 거기에 대한 정신에 예수님은 더욱 충실하게 사역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그 눈과 마음과 손길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길로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